오늘 성서정과 이 말씀들 시편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 오순절 여정을 밟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항상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동행한다고 항상 축복과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평화의 왕은 검을 가지고 오신다. 하나의 역설이죠. 그죠?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하게 되면 우리 무조건 사랑하신다, 연합케 한다, 치유한다, 회복한다, 그런 말에 익숙해요. 또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먼저 우리 창세기 말씀에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통 전체 성경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항상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는 그 통로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흘러가는데 이스마엘이 났다. 그래. 이 본문 이야기가 이래 보면 그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이 젖을 뗀다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사에서는 젖될 때 큰 행사를 해요. 큰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젖대기 소위 기념 해가지고 우리 100일에 해당하겠지 우리에게 생각하면 그와 같이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 광경 속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 이렇게 놀린다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사라가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 여종과 그 종과 그 아이를 내가 쫓아라. 옛날 성경 부제는 계집종과 그 자식을 내가 쫓아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참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그래 걱정하냐, 근심하냐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자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들어라.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죽 부대 하나, 그 다음에 떡 건강하게 해가지고 메워주고 그냥 줬습니다. 결국은 뒤에 보면 하갈이 가다가 부엘시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보니까 떡도 떨어지고 물도 없고 애는 지금 광야에서 진짜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야 되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뭘 그걸 두려워하냐,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 민족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앞에 눈을 뜨게 보니까 샘물이 보이더라. 그래서 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동의가 돼요? 누가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남자가 문제네. 남자가 문제네. 항상 남자가. 동의해요?
나는 아니 사라가 앞에 보면 지가 뭐냐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예? 하가를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남자가 문제야? 뭐 할 수 없고 요즘 뭐 하여튼 페미니스트 사회니까 예, 그렇게 예. 그런데 이제 내어 쫓아라 이제 그렇게 했다가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고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인형도 사정도 없이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고 또 그래요.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끊임없이 우리 시대의 눈으로 고대 사람들의 그 삶을 갖다가 이와가 그 잣대를 대고 이제 판단하게 되면 충분히 뭐 누가 잘못했냐 그걸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성경 본문 자체가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거 따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다. 예. 어떻게 해서 언약의 축복이 신실하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 흘러가느냐 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예. 뭐 성경 지자들도 판단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봤다. 문제는 이제 여기 본문의 21장 그 9절에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 놀린다 하는 이 말이 메자책이라는 하나의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가지고 고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했냐 그걸 보게 되면 그걸 쭉 유추하는 거죠. 메자책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 놀린다. 첫 번째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와 같이 춤추며 놀았더라 하는 단어와 연결돼요. 되면 그와 같이 이제 이스마엘이 집에 우상을 이제 다른 통로로 우상을 들여가지고 그와 같이 이제 이삭에게 영향을 미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또 뒤에 보면 이제 음란한 것과 연결돼요. 음란한 부분. 예. 이 뭐 창세기 39장에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단어가 얘가 와서 나를 조롱했다 하는 그 단어와 연결돼요. 연결되면 쉽게 말하면 음란함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 외에 또 보면 이런 이제 전성이 나옵니다. 그게 이스마엘은 활을 쏘는 자잖아요. 활을 잘 쏘죠. 그 이삭을 탁 세워놓고 이와 같이 딱 해가지고 맞추면 안 되지. 신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옆에 맞추고요. 그래 겁주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전성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를 하면서 한 개는 우상 숭배를 들려왔고 또 음란함을 가르쳤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살인
것과 같은 이런 짓을 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을 누가 얻느냐 이 문제인데 또 이제 유대인들의 물에 보게 되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너는 하나님 믿냐? 응? 나도 장자다. 내가 장자지. 그래도 너는 뭐냐면 차남이기 때문에 둘째이기 때문에 나는 기업을 2배로 받고 너는 기껏 받아봐야 너보다 반밖에 못 받아 하고 논리했다는 거지. 그걸 이제 젖대는 행사라는 게 굉장히 이제 사실 이제 아주 중요한 인생의 통과 어뢰 중에 유대사거든요. 그때 그렇게 놀리는 것을 이제 이 누굽니까? 사라가 봤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어 쫓았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 어떻게 같은 기업을 누리게 하냐? 궁극적으로 하갈은 여종이고, 여종이라고 하는 노예잖아, 노예고 이스마엘은 그 자식인데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내어 쫓았다. 그러나 창세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어 쫓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은 마치 징계하듯이 버렸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에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또 한 민족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아랍이잖아요. 아랍 나라. 이슬람 아랍 민족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큼 동의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사실 그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읽을 본문이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하는 명령과 같이 연결되는데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좀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죠.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치라.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 여러분 이 이삭은 어린 애가 아니고요. 어린 애가 아니고 유대 전성에 하면 26살 아니면 37살이에요. 성년이죠, 성년이죠. 그래 바치라 했을 때 이럴 때 많은 학자들이 사라가 그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만든 이 사건. 그 아브라함이 그 말에 들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윤리적인 결단을 내리고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좋다. 그러면 네 아들 이삭도 바치는가 한번 보자. 이 시험이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자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봅시다. 바울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펴봐요. 사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상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예.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한 거죠. 예.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해석하면서 결국 하갈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는데 이제 바울 당시와 연결시켜 보면 그 당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들의 삶이다 거죠. 예. 그 이삭은 자유하는 자의 이제 이 약속을 따라 난 자의 자녀로 결국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므로 예. 이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네,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나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대비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지만은 이게 되지 못하면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 똑같은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보면 한편으로 보면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전적으로 저는 믿고 확신하고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는 아니면 다른 이와 같이 쉽게 말하면 마치 멸망의 자녀들이고 사탄의 자식들이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니면 종교 전쟁 일으켜가지고 그와 같이 뭐 멸종시키려고 하면 그건 안 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소위 종교다운주의와 같이 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너무 독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명탕 다 섞어가지고 짬뽕 만드는 것도 중국집에 메뉴 시키는 거 보면 되게 짜장면 시키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독선적이고 짬뽕 시키는 사람들은 좀 종교다운적인 사람일 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이 양 두 개를 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삶은 어느 정도 우리의 관용이라는 건 있지만은 관용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갈과 그 여종 이스마엘이 하나님 유업을 이어받을 수는 없다. 그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게 그 다음에 딱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금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들을 쭉 문자 그대로 막 읽으면 사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하고 그 딸이 그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뭐냐면 이와 같이 며느리가 서로 불화하게 만들어 왔다 하는 이 말이 되면 이게 동의가 돼요? 내가 있는 말이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보면 집안 식구가 지금 원수락 하는데 이 현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걸 특히 여러분 이와 같은 유교가 기반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 이 한국과 같이 이런 문화도 유교 문화지만은 지중해 문화는 더 뭐냐면 친족주의 중심주의예요. 친족주의. 여러분 지중해 문화라는 것은 이탈리아도 남쪽하고 북쪽하고 사람들이 기질이 다릅니다. 북쪽에서는 르네상스가 일어났지만 남쪽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지중해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의 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문화에서는 친족 중심주의입니다. 내 새끼 제일주의. 예수님의 근본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게 되면 나를 갖다가 바알세불이라 그렇게 하는데 너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걸 직면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알의 그 하늘과 땅의 주 되는 자. 그와 같이 사탄이라 사탄. 사탄이라고 말하면 똑같아요. 마귀다, 마귀. 마귀의 종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와 같이 병자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저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자매냐. 응? 나를 믿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 자매들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여러분 유교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죠. 이 바울의 로마서와 딱 연결시켜 보게 되면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됐다. 네, 여러분 로마서 6장, 7장, 8장은요. 로마 6장, 8장은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장은 홍해를 걷는 사건, 세례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장은 뭐냐면 7장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 8장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 유업을 누리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6장에 이 세례라는 것을 다 세례받았잖아요. 세례. 명구 세례받았지. 어디서 받았노? 어디서 받았다고? 풍경 있는 곳에서 받았지. 세례 받았는데 세례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혼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사건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세례 받았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연합해 가지고 죽고 살아났으면 내가 연합한 자가 된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는 새로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됐다. 약속의 자녀가 됐다. 육신적으로는 사실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리는 할례를 받고 개종해야 돼요. 개종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예수 연합해서 새로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됐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됐다. 새로운 정체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
이 전통적인 이 사회에서 친족주의는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새로운 가족에 속해 있다. 그렇다면 이거 이제 엄청난 도전이 될 텐데, 오늘 온유가 와가지고, 특히 근데 내 새끼 제일 주위에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유아 세례 주면 그냥 예수 믿기 전에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기 예비적으로 조치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고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뭐 의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것은 얘는 너희 부모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다? 교회의 자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유아 세례를 받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이건 내 자녀가 물론 내가 우선적으로 책임지겠지만은 이 자녀는 내가 교회에 양육을 위탁합니다 하고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속 여러분 저와 같이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니까 빨리 초치기로 막 해 나가는데 전통적인 여러분 이와 같이 결혼식의 의미는 뭐냐?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와 신랑이 아니에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크리스찬조차도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라고 생각해요. 결혼한다는 것은 이 두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한 부부로서 뭐냐면 자기 생을 갖다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위탁한다는 의미예요. 위탁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증교회에 수메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가 있는데 현대가 왜 이와 같이 이혼율이 높으냐? 결국은 결혼식을 신부 위주로 하면서 상품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상품은 매력이 없어지면 버리게 됩니다. 내 가족이다. 새로운 가족의 정체성을 갖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 신앙생활은 겉돌게 되었습니다. 피상적으로 돼요.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에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인데 적어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깡패 사회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폭 사회보다는. 조폭 조직보다 못할 때가 조폭들은 그래도 의리가 있어요. 의리. 뒤에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의리라는 게 있다고.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리가 없어. 왜 이렇게 됐냐 따져보면 참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의리라는 게 우리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이게 언약의 백성, 언약의 공동체라는 거죠. 서로가 자신을 위탁하고 좋은 것만 그다음에 뭐냐면 잘난 것, 힘 있는 것, 내게 이익되는 것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걸 지금 과연 한국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왔는데 전통적인 쉽게 말하면 혈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회를 내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축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 하는데 너희 보고 뭐라고 하겠냐? 예수님이 막이면 막이 쉽게 되리죠.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정죄하고 비난하잖아요. 예? 그 오늘날 보게 되면요, 80년대 이후로도 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 각 집마다 문패가 다 있었어요. 교회. 요즘 거의 안 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놓으면 손해 보니까. 자동차에도 그다음에 이와 같이 뭐 고기 해가지고 다 표시해. 요즘은 안 해요. 하면 교통사고 나면 서로 논쟁해가지고 손해 보니까 욕 들을 것이 예수쟁이라는 욕들, 개독교라는 말 이런 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왜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밝은 데서 말하고 기성말로 들은 것을 지붕에서 말해라. 들으며 이야기해라. 이런 게 진리를 아무리 그와 같이 사람들 비난하고 내려갔다 왕따시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체성을 지키는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요즘은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시할 것 같아. 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삶, 의도적으로 그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분명히 새로운 공동체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 탄 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물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환영받고 환대받고 그다음 인정받는 그 인정 욕구에 항상 매여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하갈이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뭐라고 기도했겠냐? 하갈이 한바탕 가가지고 막 부르짖었다면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저는 하갈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시편 오늘 읽었던 68절 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는 이게 무슨 말이지? 찬양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있을까 하는데 고대 히브리의 시를 갖다가 이성적으로 우리 문법적으로 풀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 중요하다. 내 삶에 더 중요하다. 하는 그걸 우선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와 같이 주의 은총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총의 표적이 있는 자는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그와 같이 버림받고 때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생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고 또 주변에 자기를 그렇게 했던 사람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저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이삭이 뭐냐면 그와 같이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가서요. 예.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겠냐는 거죠. 이삭도 26살 내지 37살에 성년이었다고 그러면 하여튼 그 가는 과정 속에 뭐라고 기도했겠냐는 거죠. 나중에 사라는요. 이삭이 그와 같이 그런 광경을 갔다 왔잖아. 그러는데 곧바로 사라가 죽어요. 네?
충격받아가지고 충격받았죠. 되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엄마가 충격받지. 근데 쥐는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낸 걸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밑으로 읽으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설들과 모순들이 막 존재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뭘 다 명확하게 알고 깨끗하게 정리된 것 같다 여러분 생각하면 성경이 그렇다면 그는 우리들의 오만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 생활에서도 우리가 보면 모순된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던져지잖아요. 특히 이제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이러냐 이렇게 비교의식 가면 끊임없이 그런 질문이 던져.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뭐냐면 그와 같이 부르짖는 순간이 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는 주의 은총을 내게 보이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군이 하나도 없고 늘 정만 우거리는 곳.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양떼를 갖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발짝만 들어가 집으로 가는 길 자체가 뭐냐면 그 이리들이 우글우글 사이인데, 그 사이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그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